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데스 밸리인데요. 우리 미국에서는 데스 밸리라고 할 때는 사막으로 크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골짜기다. 그럼 어떤 골짜기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도남동에 살았을 때 정릉 골짜기를 많이 갔었거든요. 굉장히 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또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노는 사람들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정릉 골짜기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거기서 또 목욕도 하기도 하고 그 옆에서 음식점에서 음식도 먹고 그런 골짜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골짜기를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짜기는 산길, 등산길 같이 이렇게 길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줄로 쭉 이렇게, 양들이,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옆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옆에는 산등성이가 이렇게 절벽처럼 있는 그런 골짜기죠. 우리가 그런 것을 흔히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많이 흐르고 그 옆에 조그만 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또 차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 이것도 골짜기인데 산과 나무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음침하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늘이 졌다. 섀도우가 있다. 그늘이 졌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외웠던 거는 사망의 음침하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밸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평지가 이렇게 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골짜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골짜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분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땅, 이런 것도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짜기, 성경이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상당히 많이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피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좋다 그랬는데 혹시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골짜기라는 말이 많은데 별로 관심을 안 쓰고 우리가 골짜기 그럼 골짜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골짜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든 한 페이지에도 몇 번씩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된 골짜기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했고 그리고 좁은 길에서는 양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 어떤 하여튼 요새에도 그렇지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시딤 골짜기라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룻이 생각이 나죠. 소돔왕하고. 근데 여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만일 전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많이 빠져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샤오의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너 헤브론 골짜기에 가서 형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랬을 때가 헤브론 골짜기고요. 그랄 골짜기, 이삭이 거주한 곳이죠. 그리고 에스골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올라갔던 그런 것, 세렛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여리고 골짜기,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간이 떨어져 죽은데, 야알론 골짜기, 미스바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르바임 골짜기, 입다엘 골짜기, 스보임 골짜기, 엘라 골짜기,
너무나 많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그래서 이제 뭐 모세가 같이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그들이 손을 들고 있었다 그랬을 때 그때도 골짜기고 해 멈춰라 그럴 때도 골짜기에서고 이 모든 것이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골짜기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 23편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우리는 첫째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전쟁의 입장에서 이 골짜기를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이스라엘에서 건기가 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것을 이제 골짜기에 다 이제 물을 흡수해가지고 1년 내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골짜기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골짜기마다 이렇게 물탱크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저장했다가 1년 내내 가뭄이 오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광야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골짜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의 특징이 혼자 가면 사망의 골짜기고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양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립 켈리라는 사람이 양가 목자라는 책을 썼을 때 그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어디에 풀이 있다라는 것을 본대요. 그러면 양들을 그 풀로 옮겨야 되잖아요. 초원으로. 그랬을 때 양떼들을 데리고 산을 넘을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떼들을 데리고 지름길이 바로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좁지만 그 옆에 물이 있고 옆에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진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를 쭉 걸어가면서 이제 푸른 초원을 향해서 가는데 이 목자는 이미 어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름길로 가면 양들이 초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어디에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숨을 위치가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때 물은 맹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먼저 가서 먹을 수 있는 물에 더럽다든지 나무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걸 다 먼저 목자들이 청소하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양들을 끌고 가면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긴 하지만 생존에 위험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햇빛이 많이 있는 산 꼭대기를 넘어서 가는 것보다는 이 지름길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 바로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들이 위험한 것은 왜 위험하냐? 양들은 전혀 시력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고 목자의 소리만 들리는데 그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폭우가 내리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폭우가 내리치면 양털에 물이 먹기 전에 빨리 어디로 바위 틈으로 숨겨야 된대요. 양들을. 그래서 이제 몸이 축축해지고 추워지고 그러면 양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골목을 지나갈 때 그렇게 맹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맹수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막대기를 갖고 방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목자가 신실하게 그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가 있다는 얘기죠. 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해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해도 있지만 크리스찬은 더 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디에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아주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골짜기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일로 가면 어떤 골짜기, 일로 가면 어떤 골짜기, 일로 가면 그들을 그냥 골짜기에 갇혀서 앞뒤로 그냥 공격하면 거기서 그냥 몰살한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10만을 죽였다, 뭐 죽였다 그런 것이 거기에 가둬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줄로 쭉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골짜기가 어디 있고 골짜기의 모습이 어떻고 골짜기의 그 생리가 어떻고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역청구덩이가 있다. 근데 뭐 그것도 역청구덩이가 뭐 구덩이 같은 구덩이가 아니고 무슨 뭐 이산화탄소인가 뭐 나오는 뭐 이런 구덩이래요. 근데 그런 구덩이도 있는 데 있으면 거기다 또 쓸어넣고 이래가지고 빠지게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전쟁에서 싸워주리라 나는 전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되지만 승리하는 장소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짜기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valley. 우리가 valley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협곡이라 그럴 때는 캐년, 그랜드 캐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데는 쫙 바위 같은 게 그냥 깎아져 내려가면서 밑에 물이 있으면서 걸어 다닐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밸리는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옆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길이 있고 어느 때는 또 평지처럼 넓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이 생기고 그리고 거주하는 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주님이 목자다 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한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양을 쳤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양과 목자라는 비유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마음속에 들어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느낌이 별로 들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양을 다 쳐봤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자기 인생에서 딱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골짜기 그래도 우리는 뭐 적는 골짜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골짜기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장소 그러니까 양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장소라든지 전쟁의 하나님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골짜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들을 때는 그들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뭐 골짜기를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평지가 더 많고 그리고 뭐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는 뭐 산도 안 보이고 뭐 바다도 안 보이고 완전히 평지인데 그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요새 이제 우리 자문 목사님이 현대적인 말로 다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에스겔이라든지 뭐 이런 뭐 르비딤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다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말로 옮겨놓으면 훨씬 이해가 빠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없는 문화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라고 하는 관계는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양과 목자. 왜냐하면 그들이 다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아주 실제로 자기네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으면서 이 목자가 잘 살펴주지 않으면 양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생존의 위험을 받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원. 근데 푸른 초원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위험이라는 게 갑자기 기온의 변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맹수가 갑자기 뛰어든다든지 그럴 적에는 정말 이 목자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양들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골짜기의 개념을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걷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밤이 온다든지 건강에 밤이 온다든지 뭐 자녀를 잃는다든지 사별한다든지 이별한다든지 뭐 버림을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밤에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뭐도 없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걷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를 걸으면서 주님이 내 목자다. 그럴 적에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해도 받아요. 그리고 뭐 사단의 공격도 받고 다 받아요. 우리가 또 의인이라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모든 해악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해를 많이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경건한 크리스찬이 경건하게 다르게 살라고 할 적에 우리 공격을 받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해를 해가 안 끼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리고 맹수가 와도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유익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뭐 볼 거 다 봤잖아요. 기적도 다 봤잖아요. 그러다 이제 5,000명 먹이고 나서 바닷가를 건너올 때 너희들 먼저 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갑자기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어두운 밤에나 파도 치는 거 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랬을 적에 주님이 물가로 걸어 들어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파도야, 뭐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의 정말 목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절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지도자는 주님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는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적에 그 인생의 밤에 가장 유익점은 무엇입니까? 밤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그냥 뭐 주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그리고 뭐 적당한 일이 생길 때는 주님이 없이도 모든 일을 해결했지만 그러나 정말 사망의 음침한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절박한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해악이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그들을 십자가 받고 그들이 우리를 십자가 받고 서로 십자가를 받고 하는 무서운 해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크리스찬이 살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나라가 이 세계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욥도 그랬고 지금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그 통과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주님 저를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시온의 대로를 그냥 내 인생에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 번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절대로 이런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앞두고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런 문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양들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막 소리치고 울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울어야 돼요. 울어. 그러면 목자가 그 음성을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 내가 죽게 됐다. 그럴 때는 우리는 목자에게 부르짖고 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물고 매달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은 귀만 발달했고요. 눈이 안 보여요. 잘 근시 아주 근시고, 그래서 뭐 앞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냥 뒤따라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양은 그냥 소리쳐서 울어야 돼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하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피하여 가게 하시지는 않지만, 피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고 help me, 내 SOS를 칠 수 있는 목자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얼마나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려웠겠어요. 물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더워요. 먼지가 많이 나고 길도 없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남녀노소, 네, 이런 사람들이 60만 장정이 거기를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늘을 볼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물이 내려오고, 네, 쓴물을 단물로 해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의사가 없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더울 때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없을 때 단지 광야에서 한 가지 그들의 생존 방법은 이 목자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옷이요, 음식이요, 네, 의사요, 양식이요, 다 되는 거예요. 나의 따뜻하며 나를 주위로부터 건져줄 뿐이요. 광야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요, 모든 것이 되셔서 광야는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everything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도 주님이 everything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는 거기서 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네. 양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그 4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사의 위협을 받을 때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울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그런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때 우세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울면 목자가 알아들어요. 네, 목자는 나의 양의 음성을 아느니 단 한 가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뿐이 없었습니다. 양이 말을 하겠어요. 네, 양이 자체 방어를 하겠어요. 양은 방어력이 없어요. 방어력이 없어.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뿐이 못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양들이 무서울 때 우는 장소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울면 다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자기 얼굴에서 대목 같은 것이 밤새도록 24시간 자기 얼굴을 찌르고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하나도 뭐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게 30년을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겁니까? 살 겁니까? 아니면 날 겁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또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뭐 학교 수업이나 뭐 군대나 뭐 모든 것에 적응을 못하고 자기와 같은 그런 병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안 살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살자니 너무 괴롭고 그런 경우 진퇴양난의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많았죠. 안 그래요? 나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도 안 걸었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 가서 방송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상처가 있나요? 하고 저는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부터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 연합성회를 잘했어요. 거기 가서 그 성남이군요. 거기서 연합집회를 잘해서 그냥 교회마다 이제 그 교인들을 독려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제가 이제 첫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윤성모 박사 딸이다.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와서 어디 학교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들이 성남에서 이제 청계천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 아니에요. 철거민들.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산 사람이 우리 삶을 이해하겠느냐? 철거민의 삶을 이해하겠느냐?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우리 상처를 어떻게 이 뼈저린 상처, 이 밑바닥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나 하다. 그러고는 그냥 그 다음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확 줄어버려서 사람들이 되게 부흥사는 그 다음날 더 많아지고 끝나려면 막 잔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 겪었어요. 성남에 가서. 그분들이 나는 그 청계천의 철거민이라는 거 모르고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 날부터 이제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저의 상처라든지 저의 어려움이라든지 저의 질병이라든지 그런 걸 듣고 저분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분이구나.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간부터 또 오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주 잠시를 이루고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까?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은 사람 없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고 지도자가 된 분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을 굉장히 예언자라고 존경했는데 그분이 장님이더라고요.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언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장님으로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냥 우리는 예언의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흠모하고 아주 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장님이 되어 온갖 어려움과 무시와 힘든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결코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이 없구나. 낭떠러지에서 붙잡고 주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절벽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이 데스밸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장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다른 일이 없어.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를 향해서 울어야 돼요. 내 목소리 들어봐. 나 지금 힘들어. 쓰러져 죽게 됐어. 너무 비를 많이 맞아서 추워서 얼어 죽게 됐어. 하고 울고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목자는 안 돼요. 이게 물에 젖어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뭐 이런 걸 다 안 돼요.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에 걸려서 우는 건지 그걸 다 안 돼요. 목자가. 그래서 빨리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으니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절박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든지 아니면 하박국처럼 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노래하든지. 저는 우는 것보다는 찬양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이제 끝이구나, 사역도 끝이구나 그럴 때마다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그냥 밤새도록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하박국처럼 밤에 노래를 부르든지 밤에 노래를 부르든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여러분 양처럼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까? 승리의 골짜기입니까? 이거는 승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이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어떠하신가를 체험하는 장소고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체험하는 장소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리와 늑대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에서 바로 그 골짜기 아주 음침한 곳으로 이끌어가가지고 승리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딤, 흰놈의 아골 골짜기 이런 모든 골짜기 이름 나오는 건 거긴 특별한 전쟁을 해가지고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모든 적군을 몰살시킨 그런 장소. 주님의 능력이 내가 전쟁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하는 것을 증명하신 그런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체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소리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있지만 절박한 기도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저는 아이들이 아플 때나 아이들이 유괴당 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절박한 적이 많았어요. 그냥 우리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그냥 절박하게 그냥 하나님 아주 너무너무 절박하게 주님 이번만 하나님 고쳐주시고 찾아주시고 막 기도를 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네, 그때 우리 딸이 5살이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시간. 근데 참으로 절박했어요. 이 딸이 어떻게 와서 길을 잃었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너무 절박하게 주님한테 매달려. 정말 그때는 주님이 죽으라 그래도 딸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절박하게 매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겉에는 이렇게 내리고 그 사이에서 잠들고 있었어요. 겉에 뒤에 가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얘가 어디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길을 잃어버렸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냥 그 한순간에 내 진짜 땅 떨어지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믿을 건 주님뿐이 없다. 주님. 그냥 그 기도도 그렇게 크게 안 하던 사람이 주여 정말 이 시간에 나를 좀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네. 이런 순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이 있으니까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골짜기, 이런 그 다음에 광야, 이런 핍박,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전히 우리도 공격해 오고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나 당해요. 아, 저 사람은 부자고 참 편안한 집에서 사는가 보다 하고 들여다보면 온갖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네. 난 예전에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전부 재벌집 딸이었잖아요. 네. 그냥 한국의 상위 0.3%에 이르는 부자들이 쭉 이렇게 옆에 내어 앉아있어. 나는 참 부자들은 좋겠다 생각했어요. 부자들은 좋겠다. 저희 짝도 재벌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부러워했어. 왜냐면 얘는 벤츠 타고 운전수가 몰아다주고 언니는 또 무슨 뭐 폭스바겐 타고 해주고 그때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뭐 70대뿐이 없다고 할 적에도 운전수가 그냥 학교에 같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어. 네. 아, 얘는 얼마나 행복할까? 얘는 얼마나 행복할까? 점심 때는요, 요리사가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나는 그냥 도시락에 말이죠. 콩자반 하나 넣고 뭐 이러고 막 그냥 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냥 열어놓고 반찬이 없으니까 열어놓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걸 먹고 있는데 얘는 다 펴가지고 뭐 새우 뭐 무슨 고기 산전 뭐 다 튀기고 볶고 한 사람이 한 거 요리사가 해준 걸 갖고 와가지고 막 다 펴놓고 친구들하고 먹는데 나는 너무 창피해서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미리 먹어버려요. 혼자 숨어서. 그때는 도시락 그냥 꽁보리밥 싸가는 것만 반찬 없이 싸가는 것만도 굉장했어요. 그때는. 네, 우리는 뭐 딸만 5이었으니까 딸 4을 다 도시락을 싸주려면 우리같이 가난한 목사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가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식구들이 다 엄마가 달라. 가족이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다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엄마가 다른데 그 엄마가 키우는 애들도 있지만 데리고 온 애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네. 그 엄마가 키우는 애도 있고 엄마가 안 키우고 데려다 놓은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 아빠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 달라. 그리고 또 너무 한심한 것은 우리 학년에 네? 자기 아버지의 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학년에. 그러고 사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네. 그런 사람들 가족이 그냥 몇 층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요. 정말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가정들 많은 걸 제가 보고요. 정말 이렇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돈이 있으면 관계가 나쁘고 관계가 좋으면 뭐 돈이 없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다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게 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네가 정말 준비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보겠다. 나를 얼마나 나에게 구원과 위로를 받게 되는가를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울부짖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편안하냐.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관계도 뺏기고 뭐 목회지도 뺏기고 다 뺏겨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나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데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 그 양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너희는 목자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미리 살피고 또 지금도 살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목자만 신뢰해. 목자만 신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원이 되고 평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는 결코 빼앗기지 않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 되심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좀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온통 해악이 가득 찬 세계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분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장소 바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적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이 노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을 편안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다 겪고 나오고 결국에는 푸른 초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의 목자에 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